안녕하세요. 한민족 비밀코드 계룡산 십성지 8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궁울영부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신물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궁울영부는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본래 환웅에게 주어서 세상을 홍익인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내려보낼 때 환웅에게 준 첨부 3인이 바로 궁울영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그 중요한 핵심 경전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면은 이 천부경 하면은 이 천부에 대한 경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은 사실은 이 천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천부삼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무시, 석삼극 할 때 하나가 세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갈 때 이 세 개가 된 거죠. 이렇게 천부삼인, 그래서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세 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부삼인. 그래서 이 천부경은 천부삼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 구변구복해서 9981에서 81자로 해서 천부삼인의 알고리즘을 숫자와 문자로 체계화돼서 만든 게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경의 이 천부삼인이 바로 사실은 이것이 지금 최재우 선생께서 상제로부터 받은 궁울영부가 사실은 이 천부삼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인이 환웅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환인은 우리가 하나님에 해당되고 상제가 되고, 환웅은 이 천부삼위를 가지고 내려오는 메신저라고 하는 메신저. 그래서 환웅은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부, 성자, 성신할 때 성부, 성신,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환인과 환웅은 성부와 성령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환인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자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환웅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환웅이 성령으로 돼서 인간에게 강령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천부삼위를 가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 속에서 그것이 작용을 할 때 궁울영부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웅이 성령이라는 거죠. 요 점이 중요한 거죠. 성령이고, 요거는 환인은 성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부.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기독교적 삼위일체론하고 비슷합니다.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보낸 천부삼위, 그러니까 환인을 통해서 주는 천부삼위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이제는 들어오는 거니까 그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을 최수은 선생께서 받으실 때 그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했는데, 잠깐 더 보자면은, 이 동학의 최수은 선생께서 동학을 창도하기 전에 이제 수도하던 중이죠. 그러니까 경주 이제 구미산 아래, 이것도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구미산 아래 용담정이라는 거든. 용담정에서 수도하던 중에 먼저 몸에서 이제는 특이한 이상 현상을 이제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
경험을 하면서 온몸이 이제 떨리고 막 오한이 든 듯이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하느님이 자신도 여태껏 활동을 했지만은 노이무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용담 유사의 용담가를 보면요 노이무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력을 했지만은 무공 공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계속 인류를 변화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별로 공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불선이라고 하는 유불선뿐만 아니라 유불선 뭐 기독교 뭐 이런 뭐 카톨릭 이런 서학이라고 그랬죠. 서학 등 뭐 이런 가르침들은 사실은 그 이 궁울영부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색과 언어 특성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적 스타일의 그런 가르침 체계죠. 그리고 이것을 대표하는 성인들이 있었죠. 이게 성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 현상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나 석가나 뭐 노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성인들이라는 거죠. 하늘을 대행을 한 성인들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사실은 그렇게 대리를 내세워서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때 그 성인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별 차이는 없다는 거죠. 노력을 했지만은 그 상태가 그냥 그 상태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서학에 대해서 카톨릭이나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 최순 선생에서 이제 평가를 하듯이 그 서양 사람들은 그 기독교나 카톨릭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유도나 불도나 선도도 다 그렇다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가령 뭐 선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초능력 그건 이제 도통 술수 능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불로불사하겠다는 어떤 욕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거지 어떤 진짜 그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응을 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드러낸 그 실천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과를 낸 지금까지 가르침 체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그 새로운 성인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었지만 아무런 공이 없었는데 이제 너를 만나서 너를 통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럼 너 최수훈을 통해서 이 동쪽의 한반도에 있는 극동의 한반도에 있는 최순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최재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순 선생은 그 하느님을 대행하는 성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역사에 어떤 개입을 할 때 자신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지자라든가 성인들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인으로서 최재우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늘의 일을 대행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은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 일을 하려면은 구체적인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환인이 환웅을 통해서 천부사민을 주어서 내려보낼 때 이때 단군 신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홍익인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천부사민을 주어서 내려보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홍익인간 하기 위한 수단 어떤 도구가 일종의 도구가 바로 그게
그 첨부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첨부삼인이 없으면은 홍익인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첨부삼인이 있어야 홍익인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는 뭐 좀 철학 좀 한다는 분들은 뭐 우리 한국 사상을 홍익인간이라고 늘상 부르짖지만 그게 첨부삼인이 없으면 홍익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첨부삼인이 있어야지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고 이 첨부삼인의 이름이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할 때 이름이 궁울영부로 이때는 이제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궁울영부가 있어야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궁울영부가 있어야 홍익인간 한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궁울영부가 있어서 홍익인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 나중에 또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궁울영부가 있어야지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울영부는 이 어떤 그 최재호 선생이 자기가 무슨 단전호흡을 했다 무슨 어떤 수행을 했다 명상 수행을 했다 그 이빠사나 사마타 수행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자력적 수행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울영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자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그 어떤 그 노력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여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데 수여를 해줘야지만이 획득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 뭐 단전호흡을 해서 뭐 여기 보면은 신선이 되는 이치를 주로 내단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금단대학을 생성을 해 가지고 하는 그거를 자력적 수행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네. 그런 식으로 획득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그 수행 체계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로서 그 금단대학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신의 관계로 이것을 그 관계성을 구축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궁울영부를 수여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은총이자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틀린 거죠. 기존의 수행법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됐냐? 그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이것이 선약인데 이것이 선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약이라고 하는 것을 단전호흡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은총으로 얻었다, 선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선약이니까 이것은 불로장생하게 하는 거잖아요. 불로장. 예. 불로장생하게 하는 게 선약의 그 기능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형태가 궁궁 태극의 형태라고 했어요. 그 형태가 태극이고 또 그 형상을 또 보니까 또 그 형상이 또 있는데 또 다른 형상이 있는데 다른 형상도 있는데 그 모양이 궁궁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되죠. 궁궁.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궁이다. 궁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궁궁 안에 이렇게 태극이 있는 거다. 제가 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궁하면 우리 한자로 아리랑 할 때 아리랑 아라리요 할 때 이 아르 버그 맞자가 우리가 이제 발성 책에서 뭐 이렇게 이제는 이 힌두권에서는 이렇게 이제는 그 진언을 외우는데 거기서 발음이 이 아를 다른 아를 쓰기도 하지만 이 아로 보셔도 거의 그 무방합니다. 그 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 요 아에다가 아리랑 하는 건 요 아 안에다가 아를 낳아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리랑 스리랑은 요 아에다가 알을 낳고 십에다가 알을 낳아라 그런 뜻이 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할 때 아리랑 고개가 뭡니까? 그 아리랑 고개가 사실은 그게 그 계룡산 고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리랑이 원래 이 아리랑 사상이 여기 이런 데서 이게 이미 뭐 일치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몰랐지만은 이제는 오늘날에 와서 다 이렇게 뭐 레고 블록 붙이듯이 붙여 보니까 그 본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버그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있으니까 이것이 네모를 딱 치면은 그 십자가가 있는 공간 네모하면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전 밭전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밭전자가 네모 안에다 십자가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전을 제가 이것을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에덴과 같은 얘기다. 왜냐면 이 전자 발음을 중국에선 텐으로 발음한다. 텐. 그러니까 아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죠. 에덴. 그러니까 이게 10이라는 뜻이에요. 텐. 우리가 10을 뭐라 그래? 10을 영어로 발음할 때 텐이라고 하죠. 텐. 이 텐이 요 된 발음이에요. 요 된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도 10자가를 십자가를 의미하는 발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문학적으로 보면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니까 요걸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홍익인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홍익인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천부삼인과 같은 건데 홍익인간 하는데 홍익인간을 구체적으로 뭐를 홍익인간을 하자고 하는 거냐면은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할 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요체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신선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홍익인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홍익인간의 본래 그 개념은 홍익인간은 뭐를 이롭게 해준다는 거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준다 할 때 뭘 이익되게 해준다는 거냐 그거는 사람을 그 신선으로 변화시켜줘. 그리고 신선으로 변화하면 이제는 이게 그 질병을 불로 장생하는 거니까 일단 그 몸에 있는 질병들이 없어지는 양생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선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양생 그러니까 어떤 그 몸을 갖다 이제는 그 질병들을 없애고 이제는 그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 회복하고 뭐 질병 퇴치하고 장생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골탈퇴하는 거죠. 환골탈퇴해서 신선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홍익인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홍익인간이다. 그런데 그걸 뭘 가지고 해주냐? 그거는 궁울영부 가지고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늘님이 그 최재우 선생한테 궁울영부를 줘가지고 궁울영부를 가지고 이것을 하듯이 요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도 궁울영부를 줘요. 그러니까 성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사를 하는 겁니다. 하늘님이 그 최재우 선생한테 궁울영부를 줬듯이 최재우 선생은 사람들에게 궁울영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궁울영부를 주면은 궁울영부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럼 작동시키면 사람 속에서 그 궁울영부가 작동이 되면은 그 사람들도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님이 궁울영부를 주듯이 대행하는 성인은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그 궁울영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처럼 동일하게 이제는 동일한 존재들로
자기와 동일한 존재들로 변화시킨다.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면 동귀일체한다. 동귀일체. 하나로 똑같은 걸로 하나로 돌아가서 모두가 다 신선이 돼가지고 하나의 몸처럼 된다. 뭐 그런데 동귀일체한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그 동경대전 용담주의 다른 문장에 보면은 동귀일체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로 다 돌아가서 하나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너도 궁울영부 돌아가고 너도 궁울영부 돌아가고 너도 궁울영부 돌아가면은 궁울영부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신선으로 변화돼서 초인화가 된다. 초범 입성을 해서 성인들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사람을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8사람 되고 8사람이 16사람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둘씩만 제대로 확실하게 돌려서 세팅하면은 오늘날 인구가 80억이다 하면은 80억 명이 다 그 변화될 동안 뭐 보통 이것이 한 6개월 잡는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만들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이렇게 2배씩 증폭하는 게 이제는 반년이 걸린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이게 80억 인구가 다 변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자 아무튼 요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최재우 선생은 딱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놨는데 그 사람이 최시영 선생,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그러니까 그 2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최순 선생과 같은 궁울영부를 돌려가지고 요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 최재우 선생 1대 교주잖아요. 2대 교주잖아요. 2대 교주는 최시영 선생 확실하게 변화가 됐어요. 요거는 확실하게 내용성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고 일단 최시영 선생도 그렇게 변화된 궁울영부에서 변화된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포덕문에서 용담주석 포덕문에서는 일단은 아자 형상의 태극이 있는 거로 이게 궁울영부 형상이다. 그러니까 궁울영부는 사실은 이 태극이 영부가 되는 겁니다. 태극. 요 태극은 알처럼 생겼는데 환약할 때 그리고 뭐 진주알 또는 여의주 나중에 이걸 부르는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의주라고 하기도 하고 진주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주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진주알 진주 동그랗다 이거든. 그러니까 달처럼 동그란 그 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이 포덕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다음에 궁궁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덕문에 보면은 이제는 요게 또 이제 약간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궁울영부를 줘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행을 했어요. 그 궁울영부를 백지장에다 그려가지고 그것을 계속 불에 태워가지고 정화수에다 넣어가지고 그 재를 넣어가지고 마시는 그 행위를 계속했어요. 사실은 그런 식의 수행을 했는데 그런 식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황골탈퇴하는 거를 체험을 했어요. 최순 선생께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수행 방법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흉중 불사지약이 있다. 그러니까 흉중. 그러니까 이 가슴에 그러니까 흉중이라는 뜻은 여기 흉중 불사지약. 그러니까 나한테 불사지약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있다는 겁니다. 심장에. 그러니까 흉장이니까 감출장이니까 가슴에 감춰져 있다는 건데 이 불사지약이라고 하는 선약이 그 가슴에 감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흉장 불사지약. 불사지약은 이것은 가슴에 감춰져 있는 불사약이 이게 불사약의 영부가
이 불사약인데 이게 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약. 이 선약 금단대학이 이것이 가슴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은 흉장 불사지약, 가슴에 감춰져 있는 불사지약 할 때 흉이라는 뜻은 이 포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흉자를 잘 보면은 이게 가슴이라는 뜻인데요. 가슴. 여기 요렇게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데 여기 내용물이 있는데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싸고 있는 형태가 달처럼 생겼어요. 동그란 것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제는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감싸서 이렇게 포태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흉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가슴 흉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걸 차크라라고 보시면 돼요. 아나하타 차크라라고 해서 하트 차크라, 하트 차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차크라라고 보시면 돼. 하트 차크라에서 여기서 이제는 여기를 이제는 아나타 차크라인데 요 차크라, 하트 차크라, 심장 차크라에 감춰져 있는데 요것을 감춰져 있는 이 심장에 있는 요거를 깨워야 되네.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불사약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 요게 궁울영부가 감춰져 있는데 궁울영부를 활성화시키는 게 빛의 심장을 깨워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양권에 보면 이제 두룬발로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Living in the Heart라고 Living in the Heart 해가지고 가슴 속에서 살기 이런 표현이 Living in the Heart. 그 다음에 깨어난 빛의 심장, Walking like the heart, 이런 식으로 이제는 빛의 심장이라는 빛에는. 그렇죠? 이런 식의 뭐냐면은 이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궁울영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 차크라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슴 속에 살기라고 할 때 이게 가슴을 정확히 짚었어요. 그런 영성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트 차크라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궁울영부가. 자, 그래서 그것이 궁울기형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아까는 궁궁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궁울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궁울 형상. 이래 궁궁기형 그 형태가 궁울이다. 궁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형태가 궁울이다. 그런데 그 불사지약인데 선약인데 가슴 차크라에 가슴에 숨겨져 있다는 거는 차크라는 뭐냐면은 이런 육체적 우리 피지컬 바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차크라는 여러분 몸 안에 미세한 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미세한 몸에 존재하는 차크라가 피지컬 바디상으로는 심장 위치에 있는 차크라기 때문에 하트 차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세한 몸에 있는 그 차크라, 하트 차크라에 이 불사지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궁궁이라고 했는데 여긴 궁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궁궁과 궁울의 차이가 뭐냐? 이제는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궁궁은 뭐냐면은 궁궁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계룡상 코드잖아요. 계룡이라고 하는 거죠. 계룡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이게 용이고 이게 봉황이다, 새다 그러면은 계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게 닭이고 이게 용이잖아요. 그럼 요게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궁을은 이렇게 돼 있어. 코드가 보면 이렇게 이게 궁이고, 그렇죠? 궁,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게 궁, 궁을이고, 궁이고, 얘는 을이야. 을은 어때? 한자로 을로 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을 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을이잖아. 을. 그렇죠. 을. 얘는 을이고 얘는 궁이다 이런 겁니다. 궁. 자, 그러면 궁을의 형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제 포동문에는 궁궁이라고 해서 궁궁. 궁궁 안에 태극이 따라 있는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궁과 궁을과 이 궁을과 궁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여기서 이제 궁궁과 궁을과 그 을을과 이런 일을 그래서 우리가 궁궁 여기는 궁궁 자 궁궁 요거는 궁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궁궁 궁궁인데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궁궁이야. 자, 요거는 을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궁궁을을, 궁궁을을. 그래서 우리가 북창정년 선생 이름으로 돼 있는 그 궁을가에 보면은 궁궁을를 성도로다, 궁궁을를 성도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면서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궁을를, 궁궁을를. 그래서 이게 궁궁, 궁궁이고 이거는 을을이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활궁자라고 하는 거고 이 궁자를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이거를 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세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궁에다가 그러니까 이 활에다가 활궁에다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궁이 이제는 활이 되는 거죠. 활. 그 다음에 얘는 새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다? 자, 요 모양은 뭐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생겼잖아. 용처럼 생겼죠. 용처럼. 그러니까 요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게 또 비슷하게 그럼. 요거는 요거라는 거라 요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 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용뱀을 뜻하는 거구나. 이게 용뱀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활궁자인데 이것은 용뱀을 뜻하는 기호 표시라고 보시면 돼. 기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호. 그렇죠. 기호. 리을에다가 디귿 하나 붙여도 이렇게 된 게. 요거는 새을은 뭐냐면 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모양을 표현해 준 거예요. 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을은 새를 뜻하는데 이거는 이제 봉을 뜻하는 거죠. 봉황 중에서 봉을 뜻하는 거. 봉황새 봉. 그러니까 용은 남성적인 거고 봉황은 여성적인 것 측면으로 이렇게 장녀를 구성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봉이라고 하고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용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따지면 이거는 새고 이거는 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봉이고 이거는 용이야. 그래서 용봉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궁을이라고 하는 것은 용봉인데 이것이 요게 이제 독수리로 그려놨지만은 이 새가 이 독수리가 그 나무 가지에서 알을 품을 때는 뭐가 되는가? 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실은 새 중에서 개. 그러니까 닭을 뜻하는 거고요. 원래 이 닭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우리 고대 그 각골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쓰던 그 각골문 한자 개념으로는 닭은 모든 새를 가리켜서 다 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닭개 이게 닭개니까 이게 닭이다. 그다음에 얘는 용이니까 이게 용이다. 그러니까 계룡.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궁하면은 계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계. 그러니까 계룡이 되는 겁니다. 계룡.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새 두 마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새가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두 마리가 합쳐진 건데 요것도 보면 여기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합쳐져 가지고 회전하고 있는 모양을 표현해 준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수리가 어떡합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 독수리 같은 새들은 독수리가 뭐 우리가 수리 마수리 할 때 그게 수리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 독수리 같은 개가 뭐냐면은 이 하늘에서 회전하잖아요. 회전한다는 거는 원을 그리면서 돌잖아요. 하늘에서 원을 회선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계속 돌다가 먹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먹이를 닦고 채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 준 거야.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요게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뜻하는 건데 요게 이제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는 새.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밑에 있는 먹이를 노리면서 회전하는 거다. 회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것이 이제는 돼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이게 만자, 불교 만자라든가 뭐 나치에서 사용하는 뭐 스와스티카 같은 그 비슷한 거죠. 근데 요거는 아자는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새가 한 마리에다가 또 한 마리가 더 붙은 거잖아요. 붙어가지고 한 마리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는 그러니까 요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영이고 한 마리는 혼이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새가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된 거죠. 새 두 마리가 한 마리처럼 겹쳐져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렇게 되고 또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마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궁궁은 쌍용이고 이거는 쌍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두 마리 용이고 이거는 두 마리 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용이고 그리고 쌍용이고 그러니까 쌍용 구조, 쌍용이라고 하는 거고, 쌍용. 그 다음에, 쌍용이 아니라 쌍용이죠. 쌍용. 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쌍조. 세조자를 써서 쌍조. 세조. 그렇죠? 쌍조.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얘가 궁궁을르인데 그러면 쌍조인데 쌍조인데 이 세조자를 써서 쌍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궁궁은 쌍용 을르는 쌍조인데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음과 양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돌아가는 용과 음으로 돌아가는 양이 하나가 된 용이 궁이고 그 다음에 양으로 돌아가는 새와 음으로 돌아가는 새가 하나가 된 게 요 하나의 을이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을이라고 하는 것은 궁궁이 하나가 된 궁, 을을이 하나가 된 을. 그래서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형상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상. 이렇게 이제는 새, 용, 그렇죠? 한 마리 용, 한 마리 새 이렇게 돼서 결국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는 그 구조를 이제 표현을 해드리겠지만은 쌍용 구조가 있다는, 우리 몸 안에 쌍용 구조가 있고 쌍조 구조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 음양이 하나, 그러니까 태극이 음양으로 됐듯이 지금 과정은 어떻게 하자면 태극이 음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왔듯이 지금은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음양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음양이 다시 태극으로 회귀에 돌아가는 거다. 음양을 합쳐, 그러니까 태극이 음양으로 나눠졌어. 그러다가 지금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나눠진 걸 다시 합해야 돼. 해와 달이 합하고 하늘과 땅이 합하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고 선과 악이 합하고 이렇게 합하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니까 음과 양이 다시 태극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합하니까 요건 궁울은 합한 걸로 표현해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 용으로 보면은 용이 세 마리가 되는 거죠. 세 마리. 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니까 양용, 음용, 중용, 중간의 용. 왜냐 두 개가 합해진 걸 중이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양조, 음조 두 개를 합하면은 조. 그렇죠? 이런 색깔을 바꿔 놓겠습니다.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태극론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이게 노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글자색이 이게 지금 노란색이 되는 노란색.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천부삼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천부삼인이다 할 때 삼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음과 양과 음중양을 뜻하는 겁니다. 음중양, 음중양.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궁이라고 하는 것은 궁은 용이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닭이다. 닭이면서 닭은 나뭇가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새가 닭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는 우리가 꽁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봉황, 꽁 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여기 을이라고 하는 새, 그러니까 우리는 궁을 뱀이라고 하고 을은 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궁은 뱀이고 을은 새인데 이거는 괴상으로 이거는 진괴고 이거는 손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것이 손진계룡.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자면 손진계룡이라고 하는 이 8개에서 손진계룡이 요 진괴가 궁이고 손괴가 을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궁을론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룡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이 바로 궁을이다 이런 겁니다.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께서 이 문자 구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궁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용과 봉황을 대표를 해서 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코드 체계를 만든 거죠.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